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어떻게 해서 언어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여러 족속들이 생기고 여러 나라들이 생겼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개 큰 사건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바베타 사건, 바베타 사건으로 언어가 분리되고 또 땅이 나누어진 사건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돼 가지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뭐몇 년 이렇게 흐르고 지나면은 그 지역 같은 언어 같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유한 피부색이나 얼굴 모양이나 그런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족속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세계 곳곳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우상 종교가 있잖아요. 그 인도 이런 데 가보면 뭐 굉장히 다양하고 섬마다 여러 다른 우상 종교들이 있고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데 이런 우상 종교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냐 아니면 그것에 어떤 원조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시죠. 아담한테 하셨던 동일한 축복의 말씀, 가산하고 번성한 땅을 채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제 다시는 모든 육체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했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땅을 채우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이렇게. 이때 그 탑을 쌓는 그 첫 번째 리더, 그 당시 뭐 몇백 명 내지 몇천 명 되는 그러한 무리, 하나의 나라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저 그룹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첫 번째 세계 통치자.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세계 통치자가 이 땅에 다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세계 통치자인데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노아의 셋째 아들 햄의 첫째 아들 구스의 거의 마지막 아들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니모롯이. 이름이 반역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여호와를 대항해서 그러니까 용감한 사냥꾼으로서 출발했지만은 이게 워낙 사냥을 잘하고 그 당시엔 사냥 잘해서 동네 사람들 먹이고 이러면 인기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또 몇백 명 안 되는 뭐 기껏해야 뭐천 몇백 명 되는 이런 데서 한 100여 명만 따라다녀도 그 중에서는 최고 가는 그런 그룹이 되겠죠. 힘으로나 뭐로나.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몰아넣는 사람 이런 뜻이 있다 그럽니다. 세상의 첫 번째 독재자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태양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바벨탑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최초의 우상 숭배탑이다. 예, 그래서 이런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고 언어가 하나고 족속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뜻만 맞으면 못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상탑을 쌓는 것을 보고 언어를 혼잡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면에 흩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또 나누죠. 예, 땅을 나누는 그 두 개 사건 통해서 여러 족속과 나라와 언어로 나누어졌다. 그게 이제 지난번 강의의 대략적인 요약이고요.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니무롯이 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우리 저 북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김일성이가 처음부터 자기가 뭐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없잖아요. 그 자기가 정권을 다 잡고 나니까는 자기가 태양신인 것처럼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 그러죠. 태양절. 다 이거 님으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님으로서 바벨론 종의 창시자, 본인을 태양신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니무롯이 사람들이 다 따르지는 않겠죠. 그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또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무리들한테 죽게 되죠. 죽게 돼가지고 그 전에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은 햄이 그 애굽에 갔다가 이렇게 니무롯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보고 애굽에로 간 그 자기 햄 아니 그러니까 노아가 햄한테 가가지고 햄이 애굽에 있었는데 햄한테 가서 네 후손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걔를 좀 불러라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죽였다는 그런 말도 있고 너 어떤 연우인지 잘 모르지만은 잘 나가던 니무롯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태양신이 된 니무롯의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임신이 됐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고 이 담무스가 이 환생한 니무롯이다. 부활한 니무롯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욕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여신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여신이라고 하고 자기가 그 부활한 님으로서 이름은 담무스지만 부활한 님으로서 낳기 때문에 그 태양신이 된 님으로서 낳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여신 그러니까 마더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님으로서 안고 있는 여신 여자 그 어머니와 어미와 새끼를 믿는 그러한 그 종교 그게 바벨론 종교예요. 그 종교가 그 바벨탑 사건 때서 온 사람들이 온 세계로 다 하나님이 흩으실 때 그 종교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신과 아들을 섬기는 그 바벨론 종교를 뭐 저 남미로 다도 가져가고 아프리카도 가져가고 저 유럽으로 다도 가져가고 중국으로 다도 가져가고 인도로 다도 가져가고 그래서 그게 바벨론 종교가 모든 우상 종교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는 그 우상 종교거든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됐다. 큰 바벨론이라는 그 임으로 시작했던 몇백 명 아니면 천여 명으로부터 시작했지만은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바벨론 종교가 엄청난 큰 종교 집단이 됩니다. 온 세계에 걸쳐서 있는 큰 종교 집단인데 그 큰 종교 집단 바벨론이 땅의 음녀들과 땅의 우상 종교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의 뿌리가 됐다 옵니다.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왜 이러한 그 여신이 자기를 여신이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것이 이제 여자의 후손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러한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해. 그래서 이 담무스 부활한 니무롯 이게 여자 후손이고 자기가 바로 그 여자다. 메시아를 낳는 그 여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미혹하게 한 거죠 이게. 그래서 니무롯이 태양이 됐고 자기는 달의 신이 됐고 담무스는 별의 신이 됐다. 그래서 1월 성신 그 1월 성신께 비나이다 하는 게 이게 바벨론 종교로부터 온 거예요. 예. 그 이해가 가죠? 바벨론 종교. 오늘 제가 저 충청도 그 금왕읍
그쪽 옛날 시골에 살 때 보면은 그 나무에다 거기에 뭐 돌 이런 거 놓고 거기에 손을 비비면서 일어성식에 빛나이다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게 다 바벨론 종교에서 온 거예요. 일어성식. 음. 이 바벨론 종교가 그러니까 남신은 니무롯이고 세미라미스 여신인데 이 바벨론 종교가 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름이 언어가 달라졌으니까는 니무롯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바알로 바뀝니다. 세미라미스는 아세라로 바뀌어요. 이집트에서는 니무롯이 라, 파라오, 그리고 여신이 이시스. 그리스에서는 남신이 제우스, 여신이 아르테미스. 로마에서는 주피터, 여신은 비너스. 뭐 이런 식으로 다 또 바뀌게 됩니다. 니무롯의 생일이 12월 25일이야. 12월 25일. 태양신. 여기 저 세미라미스를 니무롯의 와이프면서 또 어머니다. 부활한 니무롯을 낳기 때문에 니무롯의 부인도 되고 어머니도 된다. 그 아들의 이름은 담무스라 그러지만 담무스는 부활한 니무롯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상 종교들이 바벨론 종교가 지역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다가 온 세계에 뻗어갑니다. 그게 온 세계 가보면은 이거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게 니무롯을 상징하는 석판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석판. 여기서 보면 니무롯을 나타낸 여러 가지 장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오늘날의 모든 우상 종교를 나타내는 표시가 됩니다. 요게 뭐를 나타내요? 요게 요거가 초생달의 별이 되는 게 뭐죠? 이슬람 종교 나타내죠. 이슬람 종교 이거. 요건 태양을 나타내는 태양. 이게 로마 바티칸 광장에 요게 태양을 나타내거든요. 요게 태양. 요게 뭐 그 석공들 그 뭐라 그래죠? 그저 그 잊어버렸는데 이것도 저기 우상 그 저기를 나타내. 여기 뭐 여러 가지 이런 십자가 모양들이 여기 뭐 저 나치스를 나타내고 저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런 표시. 이게 니무롯이거든요. 수염이 길고 여기 또 X자 이런 밴드를 하고 있고 여기 뭘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게 태양을 나타내거든요. 이런 것도 다 태양. 그래서 니무롯의 이 옷의 장식물들이 오늘날의 모든 우상 종교의 이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인도 첸나이에 2001년도인가? 아이고, 2001년도 갔는데 거기에 이런 그 돌 하나로 다 이렇게 새겨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저 흙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는데 해안가 근방이에요. 그런데 쓰나미 같은 게 지나면서 이게 비껴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게 고대 3,000년 전에 그 인도의 종교가 뭐야? 힌두교. 힌두교. 네. 힌두교 사원이었었다는 거 이게. 힌두교 사원. 또 요리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요리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저기 불교 사원 들어가면 부처가 나오잖아요.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요로 들어가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 바벨론 종교를 이건 이제 연구를 해보면서 아 이게 보니까 모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수염이 원래 있는데 그건 안 되는데 여기 어떤 남자가 있고 여기 요건 누구예요? 여자의 남자 여자죠. 그 요거 또 여기 아기가 있죠. 그러니까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그리고 이거를 따른 여러 무리들이 여기 촛불 같은 걸 들고 횃불을 가지고 따라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요게 요런 건 뭐 같아요, 요거. 니무롯을 보호하는 어떤 동물. 뱀 같지 않아요? 뱀. 네. 예. 그러니까 사탄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앉아는 요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이 앉아 있는 품이 불상. 불상하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이거 요 자세하고 요 자세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불교도 힌두교에서부터 나왔다. 힌두교는 어디서 나왔다? 힌두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불교요? 환생하고 이러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가 환생하고 그러잖아요. 네. 담무스가 환생한 니무롯이다 이런 환생을 나타내는 이런 거가 다 바벨론 종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바벨론 종교다. 이런 주인공들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담무스다. 이런 걸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나라에 가보면 이렇게 여신과 아들, 여신과 아들, 이게 저 여신과 아들, 여기도 중국에서도 가면 여신과 아들, 아프리카 이런 데 가도 여신과 아들, 아프리카는 나무로 다 많이 새겨놨는데 이게 세계 곳곳에 가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모두 다 바벨론 종교가 그 바벨탑 사건의 온 지면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바벨론 종교 문화를 다 가져간 거예요. 예. 천주교도 좀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도 얘기를 할 겁니다. 천주교도. 예. 여기 저 세메라미스 담무스가 이게 이제 바벨론 종교죠. 이게 저 애굽에 가면은 여신은 이시스가 되고 담무스가 호로스로 변합니다. 호로스. 인도에 가면은 데바키, 크리샤. 아들은 크리샤, 여신은 데바키. 여기 중국 가면 여신이 신무, 신의 엄마, 신모, 그걸 이제 중국 발음으로 신무라 그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여기 마리아 예수. 그러니까 세메라미스 암무스가 마리아 예수로 되는 거가 천주교입니다. 요것이 요렇게 변하는 거가. 그러니까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일부 기독교, 개신교는 천주교에서부터 나왔지만은 침례교 이런 거는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안 했죠. 자기들은 쭉 정통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천주교는 개신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천주교인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하고 이 바벨론. 바벨론 종교하고의 혼합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를 이해하려면 바벨론 종교를 이해하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모든 체제가 교황, 뭐 사제, 뭐 이렇게 내려오는 체제가 바벨론하고 똑같습니다. 그 의식하는 것도 똑같고 옷 입는 복장 이것도 똑같고. 예, 바벨론으로부터 전 세계 그러다 바벨론 종교가 퍼져나가서 모든 우상 종교의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뿌리가 됐다. 여기 뭐 그 여기 중국에서 성모와 아들, 로마에선 비너스와 주피터 쭉 나와 있죠. 한번 이건 독일 가면은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게 헤르다가 많이 나와요. 여신입니다. 헤르다. 또 바벨탑 쌓는 문화가 온 세계로 퍼져가지고 이 우르의 지그라트 그 아브람의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런 바벨탑 쌓는 문화, 피라미드 이집트, 또 마야 문명, 그 남미에 멕시코 이런 데 가면 또 이렇게 우상탑이 있죠. 이게 또 바벨탑 쌓는 문화가 여기까지 간 겁니다. 또 이게 미얀마 가면 이런 탑이 이런 모양이 있고 힌두교 가면 또 이런 탑의 모양이 있고 우리나라 고구려 지금 저 중국의 북쪽 지방 그쪽 가면 이런 장구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바벨탑의 모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게 누구겠어요?
이런 게 다 콜롬비아 영화사의 여신 이런 거가 고대의 그 동전에 그 여신이 있는 거, 여신 이렇게 별 있는 거 이게 다 세미라미스 여신을 상징합니다. 이게 다. 이게 현재 우리 문화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여기 프랑스 혁명 상징하는데 여신과 아들로 나타나죠.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여신과 아들. 이게 저기 세미라미스와 다무스 그 개념이 이런 현재 그 혁명을 상징하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술이라 그러지만 이 화가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 세미라미스와 다무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무르과 산타클로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누구냐. 12월 25일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정해서 기념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10월 정도, 10월 중순이나 그때 태어났다 그러죠. 10월 중순. 원래 그 예수님 태어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은 대략 하면은 오늘날에 10월 중순 정도에 태어났다 그래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 생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님으로서 생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님으로 산타클로스가 님으로서 상징해요. 산타클로스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 얼굴에 약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 저기 약간 마귀들도 여기 보세요. 요게 이제 산타클로스를 나타냈잖아요. 요게 그 4천년 전에 그 고대 석판에서 나온 니무롯을 상징하는 석판, 니무롯의 복장하고 니무롯을 상징합니다. 니무롯은 항상 이런 노루 같은 어떤 그러니까 사냥꾼을 나타내고 요게 니무롯 출이라는 겁니다. 이 니무롯 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세메라미스가 이제 니무롯이 죽고 얼로 도망갔다가 아들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니무롯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니무롯 피가 그 부루터기 나무에 떨어지니까는 그 다음날 늘 푸른 소나무 같이 늘 푸른 나무로 다 변했더라 해가지고 그 나무를 니무롯 추리라 그럽니다. 니무롯 나무. 요런 거. 크리스마스 추리 있죠? 그게 니무롯 추리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여기 긴 수염 있고 여기 긴 수염 있고 여기 뭐 여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 산타클로스는 누굴 나타내냐 하면 니무롯을 나타냅니다. 니무롯.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가증한 일. 이게 저 에스겔서의 8장에 나오는데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저 포로다가 다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지금 여호와의 성전 곧 성당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해가 뜬 동쪽으로 향해서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 태양이 누굴 나타내요? 이물옷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문화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계를 통해서 너희 나라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성전 문에 이렇게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여기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 제사장일 거 아닙니까 거기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한테 예배하더라. 태양신한테. 이게 니무롯 추리입니다. 이게 니무롯 추리도 바벨론 종교가 퍼져나간 곳에는 다 니무롯 추리를 경배하는 그러니까 늘 푸른 나무를 이렇게 잘라다가 여기 나오죠. 여기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 백성들이 관심을 헛되니 이건 이교도들의 관심을 헛되니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나무를 베우죠. 장인의 수순이 그걸 도끼로 만들며 그들을 나무를 잘 다듬은 다음에 거기에다 음과 금으로 그것을 꾸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과 금으로 우리 여기 불이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꾸미고 이걸 경배한다는 거예요. 12월 25일 날. 그러니까 12월 25일
보름 전에 산에 가서 이런 나무를 잘라다가 혹은 캐오든지 해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보기 좋게 잘 다듬어가지고 여기 뭐 톱불도 달고 뭐 금가운 같은 그런 것도 여기 달고 이래가지고 서로들 이제 복을 빌어주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니무롯을 경배하는 그러한 우상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도 있었고 여러 나라 뭐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고 또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 원조는 담무스 추리다, 니무롯 추리다. 그 우리는 저는 이거를 글로 써가지고 기독교에 관련 여러 잡지에다가 내고 그랬는데 12월 25일 날 되면 모든 교회들이 다 이걸 하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도 이런 거 하고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여기는데 이거 완전 우상 문화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가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뱀이 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걸 상징한다 그래요. 이게 요런 거 있죠. 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다가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령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그 취임하는 그런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광화문에 와가지고 이게 오방 무슨 나무라는 거거든요. 나무에다가 오색 찬란하게 이렇게 뭘 매달고 여기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야. 근데 저도 이런 게 어디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왔는지 참 의아합니다. 이게. 이것도 일종의 니무롯 축이다. 또 예수계한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그가 성령님께서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궁문에 이르시게 보니 거기에 여인들 여호와의 궁문에 있는 여인들은 제사장의 부인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우상 문화가 이 제사장 이 성전까지도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의 여신이 아데미 여신이잖아요. 이 풍요의 여신. 이게 실제 발굴이 됐어요. 아데미 여신이 있었다는 걸. 그 바울이 이 아데미 여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이런 아데미 여신이 그 가나안이나 이쪽에 오면은 이시타르로 변합니다. 가나안하고 어, 여기 그쪽으로 오면은 이시타르가 되는데 이시타르에서 이스터가 나와요. 이스터. 우리가 부활절을 이스터라 하는데 실제로 이스터는 이시타르 여신을 섬기는 축제일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활절로 삼는 거예요. 한자를 갖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2000년 전부터 이러한 이스터를 기념하는 이스터는 뭐냐면 이 여신이 달, 달루다가 부활에 올라갔다는 그 날이거든요. 여신. 그러니까 세메라미스가 그 달의 신으로 올라가는 그 날을 기념한 거를 그 여신 기념일이라 그래. 여신 기념일. 그걸 이스터라 그럽니다. 이스터. 그러니까 이스터는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달걀. 그러니까 이스터 달걀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거. 뭐 색깔 칠해가지고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부활절에 여기다 뭐 성경 말씀 적고 그래서 주는데 이건 실제로는 기독교 문화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이 우상 종교에서 온 거예요, 이런 문화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화 싹 없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거가 유일한 게 뭡니까?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런 게 뭐예요? 성 그 성만찬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기념하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성만찬만 기념했어요.
우리가 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신약교에서도 많이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실제로다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교회가 이어받았다. 그걸 대체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성경하고 전혀 같지 않은 신학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방은 이방이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봤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또 하나는 저기 이방 민족.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교회, 이방 민족 이렇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네, 그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 세 그룹으로다가 이스라엘, 교회, 이방 족속. 네. 아까 뭐 김진영 목사님 말씀하신 그 바벨론 종교하고 이제 천주교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AD 기독교가 이제 그러니까 초기에서부터 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핍박을 받지만은 그런 가운데 믿음은 점점 더 세져가지고 뭐 목숨 내걸고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온 지역에 한 300년쯤 됐을 때 온 지역에 퍼지니까는 이때 이제 로마 황제 그 콘스탄티누스가 자가 정치를 하려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이 기독교를 어떤 모습으로든 포용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걸 이제 생각하고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근데 그 콘스탄티누스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공인을 하고 나서 기독교가 기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전까지는 기독교 문화가 다 여기 12제자 만타씩 하는 그런 거, 뭐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 수가성 여자한테 그 복음 전하는 예수님, 이런 아주 복음적인 이런 거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이 기독교 공인 후에는 예수는 뭘로 변합니까? 아기 예수. 그리고 여기서는 마리아가 없잖아요. 마리아 없는데 여기 마리아는 뭐 그 하나님의 어머니로 변하거든요. 마리아의 공식 타이틀이 천주교에서 마더 오브 갓입니다. 마더 오브 갓.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예.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보다도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미라미스가 항상 부활한 니모롯을 아이처럼 이렇게 안고 나타나니까 그러한 개념이 바벨론 종교에서 쭉 흘러나와 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니까는 바벨론 종교에도 세베라미스가 있고 여신이 있고 아들 담무스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리아가 있고 아들 예수가 있으니까 같네. 합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가 기독교 공인된 후로 기독교에 물밀듯이 밀려와 가지고 이게 기독교도 아니고 완전 이방 종교 같이 된 게 그게 이제 천주교입니다. 여기 저 교황 복장하고 여기 니무르 복장하고 비슷한 게 많죠. 예. 그러니까 천주교 체제하고 그 바벨론 종교 체제하고 똑같다 그래요. 교황 뭐 사제 뭐왜 거기 예식할 때 아이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랬는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똑같다 그럽니다. AD 431년 에베소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공회를 열었는데 누군가 거기에 마리아의 무덤이 이곳에 있다. 그 마리아를 그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사도 요한한테 너의 어머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리아를 잘 모시라 그런 말씀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저 팔레스타인 그쪽 유대 지방에서 에베소까지 같이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가 살던 집이라고 해서 기념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곳에 마리아 무덤이 있다 이러니까는 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섬긴다라는 요것이 지금 현재
천주교까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요 말씀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마리아의 공식 타이틀이 마더 오브 갓이에요. 마더 오브 갓. 자, 이게 현재 교황이죠. 이 사람이 모든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카톨릭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근본주의자는 누구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근본주의자예요. 저 같은 경우가 근본주의자에 해당되는데 근본주의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빅뱅 이론 진화론 모두 맞아. 모두 맞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보면 아무도 못 볼 거예요. 교황들을. 이 땅에서 봤던 옛날 교황들 중에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라 그래요. 예. 이 영국의 유명한 목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죠. 설교도 아주 잘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로만 캐톨릭. 캐톨릭은 사탄의 최고 걸작품이다. 기독교를 가장한 사탄의 최고 걸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캐톨릭은 사탄의 최고 걸작품이다. 혹은 기독교 같기도 하고 또 들어가 보면 아니고 아주 신비한 그런 거죠. 근데 이러한 그 바벨론이 창세기 10장, 11장에서 시작됐지만은 이게 계시록에 가보면은 16장부터 17장, 18장이 전부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창세기 4장부터 해가지고 19장까지에는 교회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4장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휴거가 돼가지고 교회는 전부 저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쪽으로 올라가고 이 땅에서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4장부터 19장 사이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교회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 큰 바벨론에 대해서 큰 바벨론이 뭔지 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4장부터 19장까지 하면은 몇 장입니까? 그 16장 중에서 거의 3장 내진 4장, 4장에 걸쳐 가지고 이 큰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세계적인 그러한 종교 체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하게 생각하는지 좋은 쪽으로 다 중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이 여자가 이게 이제 바벨론 큰 종교 체제를 나타냅니다. 바벨론이 붉은 빛 짐승을 탄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 짐승이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게 그 열 뿔 가진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캐톨릭 이런 게 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사탄의 최대 교회를 가장한 기독교를 가장한 사탄의 최고의 걸작품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장들의 어미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여기서 이제 이 여자를 나타내 여자가 누구냐면 일곱 머리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에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사람 여자를 나타낸 게 아니라 여자가 어떤 성인데 그 성이 일곱 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일곱 개 산으로다. 근데 이걸 유럽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일곱 산으로 둘러싸인 일곱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하면 아 로마다 이렇게 금방 알아합니다. 로마가 이게 일곱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거든요. 일곱 언덕인가 일곱 산으로.
여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뭐 숙잔을 가졌는데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러한 옷을 입고 애식을 하는 종교가 뭡니까? 이거 붉은 옷과 자줏빛 이게 저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를 믿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복음을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신부들이 말하는 걸 믿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다닌다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 바벨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이게 천주교가 맞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중심이 된 이게 우상 종교 체제거든요. 그렇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거는 멸망한다. 음녀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음녀를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이렇게 자기가 종교를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를 큰 종교 집단을 태우고 처음에는 그 종교 집단을 모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니 그리스도가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 마리아를 섬기니까는 내가 본 바 이 열국과 짐승의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그래서 자기가 정권을 잡은 세계 온 통치자가 된 다음에는 이 음료 우상 종교의 그 집단 체제를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예, 선포를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8장은 큰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18장 전체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녀가 마귀들의 쳤어가지고 모든 더러운 영의 유세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그녀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다. 그냥 1시간 만에 다 망하게 됐다는 그 엄청난 도시가 다 망하게 됐다. 자, 이게 유럽 국회의 건물입니다. 근데 이게 뭐를 모티브로 만들었냐면 바벨탑을 상징해서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가면은 이렇게 짐승을 탄 여자의 형상이 이렇게 도각돼 있습니다. 유럽을 나타내는데 유럽 사람들이 유럽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짐승을 탄 여자로 다 나타내요. 유로 돈에도 짐승을 탄 여자.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독일 스피겔 잡지에서 여기 굿모닝 유럽 거기에 그걸 하면서 짐승을 탄 여자로다가 유럽을 나타내요.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짐승을 탄 여자. 그러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 여자는 여자는 그 천주교가 중심, 제가 보기엔 천주교가 중심이 된 세계적인 우상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일어나는 표적이 뭐냐 할 때 많은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뭐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 말씀은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종교 통합, 종교가 이제 하나의 거대한, 그러니까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뭐 거기에 이슬람이니 뭐뭐또그 여러 종교들이 다 같이 하나의 큰 집단으로 되면서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배교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지금 WCC 같은 이런 큰 단체가 돼서 이것이 큰 바벨론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로제때 같이 동성애가 그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이 되는 거죠. 또 국경 허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근데 유럽에서 지금 그 중동의 난민들이 자꾸 밀려오니까는 그 매년 저 영국 같은 경우 70만 명을 받아야 됐어요, 난민들을. 그러다 보니까는 난민들이 이슬람 족속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그냥 밀무투시 들어오니까는 유럽이 지금 20년만 지나면은 이슬람 나라가 된다는 게 유럽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 그래서 나 이거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영국이 유럽에서 탈퇴를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브렉시트라 그럽니다. 브렉시트. 좌파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 이게 적그리스도가 되려면 이 사회주의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적그리스도 통치 출현이고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가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나타나면서 그래도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혀지는 거죠. 이걸 막는 거죠. 지금 미국만 해도 완전히 그 좌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가보면은. 제 친구들 미국에 이민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 것을 미국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승만 공격하듯이 조지 워싱턴이 그 건국의 아버지들 그 저기 그 동상 다 깨부수고 막 그럽니다. 그건 뭐 예. 우리나라 그 WCC 십자총회가 부산에서 2012년인가 언제 열렸죠? 이게 온 세계 여러 우상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로 되자 뭐 이러는 겁니다.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스. 이거에 주도적으로 이거를 주도적으로 여기서 일을 하는 그 집단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서는 교황은 저 이슬람 가서도 거기에 예배에 참석하고 뭐 불교에도 참석하고 힌두교에도 참석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거 반대 그 우리나라 WCC의 여러 종파들이 기독교의 여러 종파들이 WCC에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 참석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그래도 좀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는 WCC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WCC 이단 이때 이거 회장이 김사만 목사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이분 뭐 아들한테 그 교회를 물려준다고 뭐 어떤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단이 여기에 속한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속하지 않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교단들이 여기에 속했어요. 성도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위에 교단장이니 뭐 총회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가입을 해버리니까.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아이고 저 뒤에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드러날 때쯤에서 그날 그 휴거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떨어져 나가는 게 배교고 좋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높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세상에서 높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휴거고 나쁘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애교. WCC에 가입하고 이러는 게 나쁘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교단마다 동성애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동성애 목사한테 안수하겠다. 이렇게 그 교단법을 만드는 그런 교단들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성공회 다 그렇습니다. 심내교회, 오순절 이런 데 빼놓고는 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사탄의 삼일체는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거를 모방해가지고 사탄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사탄 용, 성부 하나님과 이제 패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나타나죠. 성령,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대언하는 거짓 대언자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들 이렇게 이게 사탄의 삼일체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신비로운 거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교회는 신비다. 그런데 큰 바벨론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 인류의 족속은 지금 이렇게 여러 족속과 나라와 언어로 나뉘어졌지만은 한 피로부터 한 혈통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아담으로부터 그다음에 노아로 이렇게 돼가지고 노아의 부부에서 세 아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모든 온 바벨 사건과 땅의 나누어짐을 통해서 여러 족속과 나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진 뭐 피부 색깔이 어떻든 뭐 어디에 살든 어느 나라에 살든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 헬라 사람이든지 뭐 낮은 사람이든지 자유자나 부자나 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졌던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새로운 교회, 신약 교회가 시작될 때 그 큰 상징이 뭡니까?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성령 세례 사건이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곳에 여기 여러 지역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방언으로다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장벽이 이 순간에 깨트려진 겁니다. 아베타 사건 때 언어가 달라져서 서로 대화가 안 됐었는데 이때는 서로 대화가 되는 그 놀라운 그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부자나 뭐 가난한 사람이나 늙은이나 젊은 사람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에 충격적인 그 시작의 사건에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그 사건 때 방언이 터지면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예, 오늘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도 마치겠습니다.